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깨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고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단한 인생 가운데 참된 쉼을 얻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가입니다. 또한 여기서 내 멍에라고 말하는 멍에는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그 앞에 구절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그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부모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부모에게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 그가 어린아이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등장을 하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슬기롭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앞에 9절에 20절에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고라신, 벳세다라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고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웠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 모든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말하는 두로와 시돈이 무엇입니까? 국제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부의 상징이었고 이사벨의 고향인 이곳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도시들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그 도시가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가까이서 들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첫째는 보편적인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신에 대해서 홀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자신의 모든 쓸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아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넘어갑니다. 그래, 예수님께 내 모든 짐을 내려놓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이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기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한 군데도 내가 짐을 대신 지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짐을 짊어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떠넘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책임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쉽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져야 될 의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의 짐을 내려놓고 마땅히 져야 될 의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 조선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중질환입니다. 외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외부의 적은 강하고 담대하고 지략이 있는데 내부에서는 단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종 신료들은 명분과 신리를 내세우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장수는 뻔히 죽을 줄 아는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가까스로 살아나온 장수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중질환이 아닙니까? 외부의 적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우리 안의 문제 때문에 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또 무너져가고 있고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중반에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이후에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소수의 개혁주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다시 후퇴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시스템화되고 기능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었던 교회들은 여지없이 깨어져가고, 종교화된 종교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이러한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더 깊이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더 굳건해지고 그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백성으로 바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린 새로운 교회들을 탄생시키실 것입니다. 시스템화되고 종교화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성전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저는 단연컨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의 주제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된 제사, 성전 제사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될 짐, 우리가 져야 될 짐을 내려놓고 실제로 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지고 가는 현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증질환으로, 명분과 실리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내실 것입니다. 너희가 입으로 종교인이냐,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을 또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기, 이 19 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그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참된 힘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의 짐을 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짐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내면을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위해서 두 번째, 이 강야의 훈련의 도구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 강야,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합니다. 징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스플레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강야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데,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들을 들이십니다. 강야라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자녀 삼아 가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 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는 도구로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결혼,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자녀 만들고 사람 만들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결혼,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돕는다. 이 돕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의 승패를 누가 가르냐 하면 응원군, 지원군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전쟁이 져갑니다. 아군이 죽어가요. 그래서 전쟁이 기울어 가는데 갑자기 흙먼지를 날리면서 말을 타고 군대들이, 응원군들이 막 오는 거예요. 수많은 응원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이 다시 역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제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이 에제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최고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다.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기반을 두고 결혼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결혼을 괜히 했나 보다.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은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죄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한평생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며 다듬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사람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가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많이 시험에 들고 가장 많이 연약해지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구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통과했노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통과하는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음으로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음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장 원초적인 문제 같지만 이 부분 때문에 불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먹고자 사는 것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강야를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짐을 지는 법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주 중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 왕 중에 하나의 왕이 아니라 모든 왕 위에 왕 중의 왕인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라이온 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희생하는 어린 양,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로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이 멍에, 세 번째 이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멍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대신해서 지신 짐입니다. 이 짐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버림받는 저주의 십자가를 그 짊어지시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멍에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남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원수, 내 자식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도 아닙니다.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은 내 자아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어느 누구도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또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매일매일 죽음에 넘겨지는 자들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는 통과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나는 죽노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의 죽음, 이 죄의 죽음, 나의 이 못된 자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의지하지 않는 이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멍에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가 가볍고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짐, 우리는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왜 무거울까요? 예수님은 가볍다고 말하고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셨다고요?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지셨기 때문에 그 짐이 가볍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짐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자원함으로 지셨습니다.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어둠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수렁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모가 그 생명을 드리는데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억울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함으로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가볍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되었는데 그 보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늘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신앙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신앙도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코로나19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낮은 게 뭐냐? 사업이 낮았는가? 사업은 왜 점점 어려워지고 꼬이는가? 내가 하는 일은 왜 점점 불행해지는가? 어려워지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진 게 뭐 있는가? 따져봅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보다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욥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욥만치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없습니다. 자식의 수대로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남편을 저주하고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친구들이 교만하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너한테 행할 수가 있느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더 이상 고통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울부짖듯이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나 하나 없어진들, 나 하나 죽게 된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상관할 바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노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벌레였구나. 내가 짐승이었구나.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도 몰랐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많이 높아졌구나.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모르고 까불었구나.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는 예수님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희생,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 가벼우니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이 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중차대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형제는 직장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말 날마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짐, 나태의 짐, 욕망의 짐을 버리고 우리가 져야 될 의의 짐을 지기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야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강야 시대를 통과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강야는 뭐다? 훈련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하나의 가정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내실 것이다. 시작하신 분이 끝도 내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용하신다.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고난을 주고 내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악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그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 시대를 통과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깊이 성장하며 자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을 채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